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로마서 여행에 필요한 세 가지 안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 새벽마다 또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언제부터 시작했었나 날짜를 한번 살펴보니 4월 7일에 시작해서 어제 7월 7일 딱 3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로마서는 분량만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비해 훨씬 그 양이 적고 또 여러분들이 큐티하게 될 기간도 사도행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로마서를 쉽고 간단한 책이겠거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 중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또 어렵기도 한 편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부이고 순수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존 칼빈은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고요. 또 독일의 경건 신학자 슈페너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앙에 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할 만큼 로마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는 약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또 이 복음대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읽으셨듯이 초반부에 바로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으로 시작하면서 발신인이 바로 바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누구 읽으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당시 1차 독자가 있었죠. 그 대답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초반부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쉽게 말해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과 달리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인사말 부분이 바로 그 독특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다른 서신들을 살펴보면 인사말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두 절 안에 인사말과 발신인과 수신 대상 이 모든 것들을 한두 절 안에 다 요약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인사말은 유독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처럼 발신이 누군가 내가 사도 바울이 적는다. 그리고 수신 대상이 기록되어 있는 7절 말씀을 그냥 붙여서 읽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중간에 2절부터 6절은 삭제한다 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인사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로마서 여행에 필요한 세 가지 안경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소개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2절의 시작이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되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한 절 위에 1절을 보시면 복음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듯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9세기 터키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면 로마의 신이면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탄신일을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여졌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 앞에 하나님을 넣어서 로마 황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로마 황제가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에게, 또 로마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권력자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4절에서 어떤 표현을 또 쓰냐? 우리 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당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조금 좁게는 자신의 주인, 종의 신분으로서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표현하지만 좀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 역시 로마 황제를 일컫는 단어죠. 그런데 이 4절에 보시면 우리 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음으로 우리가 진짜 주인 삼아야 될 내 인생의 주인은 겉으로 보이는 권력을 가진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로마 황제와 확연하게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조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대에,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실력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돈과 명예를 만몬의 신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아가자니 우리 성도들도 자칫 한순간 방심하면 이 권력, 이 돈의 지배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타락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권력자가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세상의 권력자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온통 황제의 복음에 취해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산다면 우리는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로마서를 통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평안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되고 또 우리 삶에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3절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연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굿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요즘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제 큰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빠 그러면서 뛰어와서 제 품에 안기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평상시처럼 안 하는 행동을 하나? 평상시에 뛰어와서 안기진 않거든요. 그냥 아빠 오셨어요 하는데 막 와서 안기길래 뭔가 있구나. 그래서 들어보니 얼마 전에 이 하엘이가 다니고 있던 태권도장에서 중요한 심사가 있었는데 그 심사에서 오늘 태권도장 가보니 1위를 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금메달과 상장을 받아와서 빨리 이걸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겁니다. 본인 딸들 아니시라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근데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종류의 기쁜 소식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쁜 소식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제 딸이 태권도 심사에서 1위 했다는 그걸 여전히 기뻐하면서 그걸 묵상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 삶이 막 즐거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10년 뒤, 20년 뒤는 저는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기쁜 소식에는 분명한 유효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은 영원 유효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암송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라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읽으면 항상 사도행전 3장 말씀이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한 사건 여러분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한 지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무언가 얻고자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변질되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은과 금이 많아져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은과 금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바로 변질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 못했던 한 인생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통한 구원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 은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복음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창일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세 가지 안경을 유심히 한번 가지고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곧 그리스도, 또 복음의 능력, 이 세 가지 안경으로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참맛, 진미를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이 가진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잘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킴으로 우리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